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기계와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가져온 변화되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인간과 인간의 단절을 통하여서 개인주의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눈먼자들이라고 하는 공연입니다. 이 춤의 공연은 2016년에 제일 처음 초연 공연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공연됐는데 다시 5년 만에 공연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품은 인간들의 존중과 돌봄 그리고 서로 간의 배려가 사라진 현재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현대인들의 인간과 인간의 단절, 배려, 그리고 사랑과 돌봄, 존중을 상실한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는요,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요, 사지를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잘 걷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내 팔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그랬겠어요.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부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중풍병으로 쓰러졌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많은 하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하인이거든요. 자기의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가 특별한 정을 이렇게 나누거나 교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이 하인을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요, 이 하인을 생각하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 중풍병자는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반만 축내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주인 입장에서는 반만 축내고 또 반만 축내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생산에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빼앗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을 내쫓거나 또 그를 치료해 주지 않으려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중풍병자로 인해서 생산 능력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를 연민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치료해 줄까라고 하는 이렇게 손수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군대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군대에 높은 사람들이 자기 그 사병 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얼마나 그 심하게 부리고 말썽이 돼가지고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병도 아니에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하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아픔처럼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그 백부장이 직접 누구를 시키지도 않았어요. 야, 거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 예수라는 사람 좀 데리고 와봐. 그 사람의 병을 잘 고친다며.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런 인성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가지고서 사람을 이리 오라 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사람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하인에 대한 배려와 아픔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갖고 있었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자꾸 상실되고 있어요.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감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거나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똑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율법적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우러나오는 마음, 공감의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한 사람이 한 여학생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용기 있는 친구가 아니어가지고서 좋아는 하지만 쳐다보면서 주저 하다가 그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러면 너 대신에 가가지고서 그 네 마음을 전해줄까?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가가지고서 그 제 친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신학생을 사귈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당신도 신학생인데 왜 신학생을 사귈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대답하는 거지.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었는데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쉽게 말하면 순교한 거예요. 근데 이사갈 준비도 되지 않았었는데 다음 후임자가 온다고 그 비 오는 날에 그 이삿짐을 다 드러내가지고서 그때 이 여학생이 어린 꼬마였었을 때 빗속에서 오두로를 떨면서 난 절대 목회 안 해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그 교회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인심도 이럴진데 이 사람은 지금 본에 나온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서 정말 마음은, 그리고 사랑하는 공감의 능력은 어느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뛰어나요.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이 신앙인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신앙은 있지만 세상 사람보다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이런 깊은 성숙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장교도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배려하고 공감하고 더 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감의 능력이 함양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불쌍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다님을 통하여서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저 사람의 슬픔을 당해서도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슬픔이 내 가슴에 전달되지 않았던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더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않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구원의 대상적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믿음보다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면은 같이 달려가서 아픔을 느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주며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둘러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가 구별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줄 사람 누군가를 찾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누굴까를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근원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생산되는 것도요, 결국은 사랑의 마음에서 그 자녀가 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생명이 싹 트고, 사랑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은사 가운데에 한 분인 그 정태기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내적 치유로 아주 명성이 높은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정태기 목사님의 그 장모가 아주 그 몸이 그 약하고 병에 자주 걸려가지고서요, 부쩍부쩍 그 자리에 눕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때마다, 그 장모님이 아플 때마다 그 연락을 받고 뛰어가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그 정태기 목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맞따님이었었는데, 그럼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서 그 위독하다고 하는 그 친정 엄마에게 가가지고서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언제 아프고 언제 몸져 누웠냐, 쉽게 그 장모님이 병세가 호전되고 금방 일어나고 잡수지 못했던 밥도 잘 잡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정태기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분이니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위독하고 아프다고 하다가 그렇게 맞다리 뛰어가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하면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밥도 잘 먹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그 장인 어르신과는 그렇게 알뜰살뜰한 정이 없었었어요. 워낙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아마 그러셨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뭐 가정적이고 그러지를 못했었으니까 이 신랑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더 자녀에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더 자녀에게 헌신하고, 그래서 유달리 자식들에게 없는 정 있는 정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달랬던 거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성장해가지고서 이제는 출가를 해버리게 됐고, 결국은 그 장모님의 곁을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장모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앓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위로해주고 그의 아내의 마음을 좀 쓰다듬고, 이전까지 내가 가정적이지 못했었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가정적으로 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 남편의 그 돌봄과 배려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병까지는 되지 않았었을 테인데, 이게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이 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악화돼 가지고서 이제 거동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일이 자꾸 더 많아지고 더 짧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2개월에 한 번이 됐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이게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가가지고서 그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하고 그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장모님이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밥도 잘 잡수고요. 걷지 못했던 분이 잘 걷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이었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그 마음을 쓰다듬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우리 엄마 속상했구나, 그 사랑이요,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줬던 거죠. 그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뇌염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은 잠들고 근육은 굳어 수십 년간 정신병원에 방치되어 있던 환자들을 한 정신과 의사가 사랑과 집념으로 기적처럼 그들을 돌봐서 깨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요, 이 의사의 의학적인 처방이, 약이 이 뇌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잠들고 근육이 굳은 사람들을 깨우고 살려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살려냈다. 그게 이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일본 의학계 한 보고에 의하게 되면 사람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던 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노화는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을 비가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다시 더 젊어지고 싶어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일주일만이라도 더 젊었으면 좋겠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이 들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잠도 잘 안 와요. 먹는 약 식사량도 좀 줄어요. 느껴요 본인이.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자기 몸이 알고 자기 마음이 알게 되었죠요.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노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 일본 의학계 한 보고 의하게 되면 이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급격하게 줄을 때가 있대요. 언제 이 노화가 급격하게 줄냐면 사람이 사랑할 때 이 노화가 급격하게 줄고 중단된다고 하는 의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죽어가던 뇌세포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난대요. 치매 환자들도요, 사랑이 시작되면 치매가 결국은요 뇌의 고장이거든요. 뇌의 장애거든요. 내가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하는 장애인 것처럼 사실 치매는 뇌의 장애거든요. 뇌의 병이거든요. 근데 죽어가던 그런 뇌세포가 살아나는 것이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요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만큼 위대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지금 일본 의학계가 연구한 바에 의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순간부터 노화가 중단되고 죽었던 뇌세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거는요 어떤 의학을 빌은 약보다도 치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죽음으로 죽음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살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랑은 제일이다 단언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에서 믿음보다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제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 정말 신앙의 가장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것은 결국은요 사랑인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왜 기도해요? 왜 성경을 봐요? 내가 사랑의 사람 되기,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럼 본문의 말씀 보셔보세요.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만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 아팠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소경 바디메어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요, 빈덕이 있어요. 보상을 바라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혼할 때 6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부부는 이혼하면서 그 누구도 맞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고원에 있다가 다른 집 양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양자로 데려간 그 양부모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걸핏하면 그 아이를 때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혼자 덩그러 놔두고 며칠씩 부부들끼리 여행을 해서 그 어두울 때마다 이 아이는 정말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변변하게 준비해놓고 간 것도 아니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늘 아이를 때리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12살부터 이 아이의 마음에는 내가 부모를 만나면 꼭 복수하고 말겠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를 버린 부모님들 때문이다. 그렇다. 여러분, 12살 날 그 어린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말 불쌍한 일이죠. 정말 불쌍한 일 아닙니까? 결국 그는 22살 때에 그 가슴에 쌓였던 그 원한으로 인하여서 위가 파괴되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결국 그의 위를 수술을 하고 8개월 만에 퇴원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그 병이 도져서 8개월 만에 또 다시 입원을 해서 남은 위 절반을 다시 잘라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6개월 만에 또 3번째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수술을 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위를 잘라내야 되고 또 잘라내야 되고 3번째이니까 이게 과연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의사들은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때 의사들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그 의사들이 그를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모님들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만 겨우 찾았습니다. 겨우 찾은 그 어머니와 이 22살 난 그 젊은 청년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엄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20살 청년은 자기를 버리는 엄마를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자기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면서 내 자신 내 새끼가 위를 3번씩이나 절단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미안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바위처럼 딱딱해졌던 아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사흘 동안 그 아이를 붙잡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결국 마침내 사흘 만에 이 아들은 엄마의 가슴에 자기의 얼굴을 묻고 오열을 합니다. 엄마, 왜 버렸어요? 그래, 미안하다. 극적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의 위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유벽을 녹이던 강한 산성의 소화액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 후 그 아들은 완치했다고 합니다. 원한, 증오, 나를 파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파괴시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쓰레기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한과 증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생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교회는 뭐냐면 원한과 증오를 청소하고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회 구석구석에 끼어있는, 묻어있는 쓰레기더미처럼 쌓여있는 원한과 증오를 제거하고 그것에 사랑의 나무를 심고 사랑의 산소가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하인, 어쩌면은요 자신의 밥만 축내는, 식량만 축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못하게 하고 도움을 받아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하인을 위하여서 그는 사람도 보내지 않냐고 친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사정합니다. 이를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렇게 공감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건강한 성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회에 더 곳곳에 훈훈하고 아름답고 더 맑게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같은 공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에서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욕심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누군가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진 자들의 눈물을 씻어 그들에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의미 있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